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액자식으로 한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운명을 믿습니까? 데스티니, 운명을 믿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운명을 믿지 않는 말이죠. 믿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운명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운명론자가 되곤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운명은 우주가 정하는 것이다. 운명은 자연이 정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속담인데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을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이때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어떤 운명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묘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또 때로는 운명을 거슬러서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셔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이 몇 프로죠? 대략 20%가 안 되죠. 0.2라고 보고 0.2 곱하기 그 다음에 선교단체 대략적으로 10개가 넘거든요. 10개가 넘으니까 10개 중에서 하나 그러면 곱하기 0.1 맞죠? 그리고 ESF가 총 24개 지구인데 대략적으로 0.05 곱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일 가능성, 그리고 이 시간에 모일 가능성 0.0001인가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운명에 의해서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운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부산 ESF 간사로, 부산 ESF 학생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운명 안에 있지만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또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다들 운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운명론자, 운명적 사랑을 원하고 우리가 운명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적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운명처럼 보이는, 그죠?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 관리의 딸이 거의 죽어가는, 혹은 숨을 거둔 지 얼마 안 된 순간에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딸은 이 관리에게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선생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딸바보 아버지에게 이 딸은 유일한 딸이었어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12세밖에 안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성인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이 관리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3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세 된 딸은 13세 성인이 되기 직전,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하기, 인생의 꽃을 틔우기 직전에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어가는 단계. 여러분, 심장이 멎어가는 단계에 여러분, 이 환자 매우 다급한 법입니다. 그죠? 아주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리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죠? 일어나 따라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도 없이 예수님께서 행동이 먼저 나올 만큼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은 급하게 이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급한 순간에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 급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여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하혈을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사람이 계속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기력이 없어요. 그죠? 기력이 없고 어떤 에너지가 없는 상태, 늘 빈혈에 시달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하혈은요, 여자가 이렇게 하혈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실은 죽은 여자예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자. 근데 여러분, 이 여자도 하필이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을까요? 12년이나 이 병을 앓았어요. 이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을 앓았다고요. 아까 그 딸도 12살이었잖아요.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1년을 채우고 있는 달들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2는 완전한 수 또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인생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몇 세까지 살아야 정상일까요? 성경적으로 120세 정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 이 관리의 딸도, 12살 된 관리의 딸도 그렇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인생의 한 부분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망가진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가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알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로 망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살 된 딸과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이 두 여인의 서로 커넥션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운명보다도 사실은 더 큰 운명이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운명은 이 두 여인이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우리 인생 전체가 소망이 없는, 망가진 원래 그런 바탕,
하얀색 스케치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검은색 스케치북이라는 거예요. 뭘 그릴 게 없는, 망가지기로 예정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22절에 보세요. 22절에서 예수님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딸아. 여러분, 이 관리도 지금 누구를 살려달라고 왔어요? 이 관리도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 중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살 된 딸도 이 관리에게 딸, 자녀이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녀에게 가던 그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먼저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의 딸이 죽게 돼요. 완전히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된 후에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리를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이 딸이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임계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라인을, 요단강을 완전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완전히 죽음에 빠졌음을,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음을, 다시는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어떤 명의가 와도 이 딸을 다시 살려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관리의 딸을 잔다고 표현하세요. 잔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시며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세요. 근원적인 문제에 빠진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혈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혈의, 나을 때 보면 혈의 이 근원이 치유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빠진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리고 완전히 조금이라도 어떤 소생의 기운이 있었는데 그 소생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근원적인 문제에 빠진 이 관리의 딸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운명적인 스토리, 보세요. 아까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딸이고 이 관리의 딸도 딸이에요. 둘 다 10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덜한 여인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운명적이죠, 그죠? 사람들은 이 운명적인 아름다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셀 모임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 요약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나의 급한 문제만큼이나 내 딸의 문제도 급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누군가의 딸인 우리 이웃의 문제도 급박하다는 것이죠. 그죠? 내 문제만큼, 나에게 보이는 나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딸이 먼저죠. 근데 나의 급한 문제만큼 우리 이웃에게 있는 문제도 급하다는 것. 메시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딸 바보, 이 아버지 관리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병에 걸린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외동딸처럼 본다는 거예요. 외동딸처럼. 애처롭게 반드시 건져야만 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여러분, 충분히 이런 메시지 뽑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도 표현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죽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망이 없는 이 딸을 위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관리, 또 믿음으로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라고 믿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죠.
또 네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눈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 눈치를 돌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혜린 자매가 성경을 잘 아니까 혜린 자매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이 틀리지 않았죠? 예, 혜린 자매가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예, 틀리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12년이나 된 근원적인 병,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병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다섯 가지 교훈들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셀에서 이런 묵상들이 나누어지면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묵상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잘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가 의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의도했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액자식 이야기 큰 이 관리의 딸의 이 이야기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어가 있죠. 이 액자식 이야기가 의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기승전결. 기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건이 정확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딸이 막 죽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의 발발인 승, 이야기가 그 기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관리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집으로 이동했어요. 이것이 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승전결에 가장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이에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 이야기가 바뀌는 현상. 긴장이 최고조가 되는 것, 전인데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하는 이 포인트가 뭡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뭐죠? 이 딸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결국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읽을 때 결국 숨이 간당간당했던 그 소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이에요. 결은 예수님이 그 소녀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이 소녀가 죽게 되는 예수님의 실수, 이 얄미운 혈루증 걸린 여자 말이에요. 이 포인트잖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 안 그렇습니까? 액자식이잖아요, 이야기가. 큰 이야기 속에서 중간에 있는 스토리 때문에 이 소녀가 죽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 현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지체하신 것 때문에 이 소녀가 죽었다는 거, 여기에 이야기가 온통 다 집중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5가지 스토리가 억지로 뽑아냈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이 소녀가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죽음의 임계점을 넘어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와서 장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놀라울 만큼 이 소녀가 결국 죽었다는데, 이 소녀가 결국 숨이 끊어졌다는데, 아버지 관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데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실수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뭘까요? 유명한 사람이어서 알 건데,
예,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야이로. 그리고 이 관리의 직분이 뭘까요? 회당장. 네, 회당장이에요. 다 알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 그 직분은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 한 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마가복음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죽음이었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포인트예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죽음이. 그리고 희망을 갖는 이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희망입니다.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 헬스케어. 살아야 꿈도 꾸고 재밌는 것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똑같잖아요, 우리 다. 내 어린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춤도 추고 공도 차고 밥도 먹고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이 말에 다 묶여있대요, 우리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은 이 야이로의 이 발언, 내 어린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발언 한마디로 다 소급이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내 어린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얼른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기승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실수로 이 딸이 죽게 돼요.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수하시다니, 예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죠? 실수가 아니라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도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뒤돌아보셨고 그 여인과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셨어요. 여인을 드러내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일 리가 없어요. 그건 뭐죠? 의도죠. 의도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죽어가는 딸이,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이 완전히 죽음에 빠지는 것, 인간적인 소망을 끊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예요. 야이로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버리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부분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죽음 앞에서의 다급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조급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도 죽음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방금 죽었다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뭡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죽음 앞에서의 조급한 인간이었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포기 선언이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으므로 굳이 예수님을 더 조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서 예수님도 이 결론을 죽음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을 해석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야이로는 죽음 앞에서 다급했고 야이로의 집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 죽음을 수면 현상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도 죽음이고 전개도 죽음이고 긴장 고조도 죽음이고 결론도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운명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5가지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에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했을 때, 따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에서는 에게이로 이런 동사를 씁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일어났다. 제일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스테미. 에게이로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아니스테미는 누워있던 자가, 빠져있던 자가, 물속에 빠져있던 자가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눕혀졌던 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이거를 아니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에게이로가 훨씬 더 부드러운 본문입니다. 근데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걸으니 할 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부활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으켜짐. 아니스테미와 어원이 같아요. 마치 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 그러니 할 때 일어나서를 아니스템이라고 성경은 단어를 골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여러분, 조금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그것은 그냥 나은 거예요, 병에서.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부활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부러 예수님과 이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음의 임계점을 넘겨버립니다. 왜 그렇죠? 죽음의 임계점을 넘겨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 엄청 아팠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되고 피리 부는 자들이 와서 또 이렇게 떠드는 곡하는 자들이 와서 이 아이의 시체 부패가 시작되는 임계점이 완전히 넘어가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12년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진, 부패함으로 망가진 죄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운명이 아니고요. 더 엄청난 운명은 이 12년 된 아이가 죽는 거. 12년 동안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 혈의 근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운명이에요. 죽는다는 거. 우린 다 같은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냄새 나오는 부패한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진멸되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해 우리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서 타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운명이라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캠퍼스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혹은 믿지 않는 내 자신, 최악의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엎어져서 죽어야 돼. 썩어야 한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눕혀놓고 죽음의 임계점을 넘겨버려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18절, 여러분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18절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이 모든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야이로가 온 거예요. 딸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이 본문의 사건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앞에서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깨끗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과거의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시작될 이 포도주는, 깨끗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는 그 부대도 깨끗해야 돼요. 그 부대도 새로워야 한다고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함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장은 회당에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당연히 회당장은 구약의 믿음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엄하게 사람을 다스리고 규제하고 징벌하고 매를 때리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만들고 수도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항상 그 표정이 굳은 사람, 옛 가죽부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진 사람은 옛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사람 야이로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의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목숨이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구약적 사고예요. 죽을 때까지 약 바르고 약 먹고 하면서 사는 사람, 이 구약의 사람, 옛 가죽 부대 사람이죠. 야이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깨우쳐지다라는 뜻이에요. 깨우쳐지다. 예수님은 옛 가죽 부대와 같은 이 야이로에게 무언가를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야이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생적인 깨달음을, 인생적인 깨우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 새 가죽 부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림 자매니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반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해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부활할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말 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 옛 가죽 부대 같은 이 야이로,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야이로가 마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딱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헷갈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전에 믿기만 하라.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입관 예배에 참여해봤어요.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사람 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몸 이거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모든 영혼들이 다 지옥에 빠져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곁으로, 아브라함의 곁으로, 이삭의 곁으로, 야곱의 곁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 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대충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게 좀 안전하게 보이고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돼서 안 돼요. 근원적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믿음, 내가 낙원에서 깬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자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운명에 처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다 같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12년 우리 인생, 120세 우리 인생,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빨리 죽을 거고, 교통사고 때문에 빨리 죽을 거고, 어떤 사람 조금 더 나아도 그냥 요양병원에 죽을 거예요. 여러분, 곧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경적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남편,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아내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우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돼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양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연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장 귀한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 피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비린내가 이곳에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남김이 없이 그 피를 쏟아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 우슬조로 닦아서 깨끗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을 채택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와 또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낙원에서 깨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떼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데, 말씀으로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 봄에 또 이 2022년 이 1학기에 하나님 구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생명의 요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들과 1:1 목양이 되어서 자라남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